5장 8절부터 이야기들은 앞에 있었던 5장 1절에 7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8절 이하의 말씀도 여러분이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시게 되면, 그래서 6절이나 7절에 보시면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게 되고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을 것이다. 푸섬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8절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짐승들이 숲속에 많은데 그 안에 누가 산다고요? 사자가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동물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사자가 사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쫓기고 두려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그 짐승들 가운데 양떼 가운데 있는 사자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양떼를?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다. 달려들어서 먹을 게 필요할 때마다 달려들어 찢어버리는 짐승들을 찢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사자가 그 짐승을 붙잡고 물어뜯기 시작하면 어때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재밌죠?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과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사람들의 차이가 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양인데, 내가 짐승이고 다른 사람들이 사자 같은데, 이런 느낌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것들이 궁극적으로 구원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방어하고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죽음과 사망을. 어디에서? 과거에 이 땅의 세상의 주권자들, 정복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종말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들이 패잔병이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쫓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영적 전쟁은요, 그리스도가 승리한 전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그 세상 속에 그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게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9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두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이거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를? 대적들, 반대하는 세력들, 반대되는 세력들을 다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10절도 봅시다. 시작.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분말을 없애버리고 말이 끊는 병거를 부숴버리겠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예언입니다. 미가가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근데 뭘 없애버려요? 분말을 없애버리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군마가 있어야 우리를 지키는 거 아닐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병거를 부숴버리겠다. 뭐지? 근데 이거는 구약의 아주 전형적 표현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만든 무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다윗에게도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왕을 구하거든,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은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그 백성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의존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을 의존하면 말과 병거가 없어도 너희는 번영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약으로 따지면 뭘까요?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서는 어때요? 그 군마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병거를 다 부숴버리겠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는 건? 이 요새와 성곽들은 다 뭡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렇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방위물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한번 의지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마법과 점을 왜 칩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주인이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미신이잖아요. 미신이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대상과 신을 믿는 것이 미신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도 사울 같은 사람은 점을 치거나 주술을 하거나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왜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니까 하는 행동이 불안하니까. 이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점치는 거, 또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왜 그래요? 본능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꾸 뭐가 필요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지할 대상이 점이고, 의지할 대상이 또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점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 이게 바로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게 만든다는 거죠.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니. 자, 이 시간을 좀 다시 백투더 과거로 가봅시다. 미가서가 기록되는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고, 또 어떻습니까? 기둥을 아세라신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쭉 기둥이나 나무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제 신상으로 또 신으로 믿고 받들었거든요. 이런 거 다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미가서의 이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존재했습니다. 왕들이 뭘 의지합니까? 군병과 군마를 의지하고 요새를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법을 부리고 또 점을 치고 또 자기 새긴 뭘로 글씨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기둥들을 막 세워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가득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고
그 구원의 주가 통치하시는 때가 되면 그를 섬기는 자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의 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내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저 보세요. 이게 심판의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죠. 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실제로 그 도시들을 다 파괴하겠다. 심판의 메시지. 그러나 또 미래적 메시지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우상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막 적으로부터 뭐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이런 우상이나 또 미래를 견지하고 알고자 하는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 사람들 곳곳에 우리가 포진해 살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가 돼요. 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뭘 바라봐요? 메시아 대망소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신약에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 대망했죠. 어떤 대망을 합니까? 이 해석들을 어떻게 해요? 민족주의적으로. 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런 한 민족이 구원받고 그들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는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전 우주와 이방의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구구에 대한 것들 많이 듣잖아요. 이 구구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이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뭐 로마서에서도 그런 나오잖아요.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보다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민족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구구가 그런 방향으로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되게 이 보수 기독교 사람들이나 기독교 안에서 우호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해석이 이런 해석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그런 한 민족의 구원을만 이야기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도 포함이 되죠. 이스라엘도. 그러나 이것에 집착되어 있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주의적인 이 관점을 놓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그들이 한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온 인류와 온 우주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까지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네, 보복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좀 단어에 꽂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세 번역의 번역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자, 죄잖아요. 우리가 그 풍삼계도 나중심주의가 죄라고 그랬죠. 죄의 근원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심판되는 게 마땅해요. 그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인간의 어떤 화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렇게 임할 것이다. 오늘 좀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쭉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떼고 우리가 사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렇게 예언하셨다니까요. 근데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양과 같다. 오히려 짐승 같다. 사자를 무서워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살아간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뭘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병거, 군마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땅에서 있는 성곽들, 요새들 의지하셔서는 안 된다. 내가 쓰던 마법이라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나만의 삶의 방식이죠. 내가 옳고 믿는다고 하는, 누가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그것으로 세워진 것들, 이거 다 깨트려야 된다. 점친다는 거 뭐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런 걱정으로 미래를 의존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13절에 너희가 새긴 우상 다 파괴해라. 우상은 뭐 내가 좋아서 만든 거거든요. 우상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 우상이에요. 이거 파괴해버려요. 여기 아세라 신상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 주님 화가 나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이라는 말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여러 차례 하겠습니다. 복종에 대해서. 복종 뭡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죠? 내가 원하지 않고 너무 질색하는데도 억지로 순종해야 되는 이런 걸 복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복종.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낮아지고 비천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 괜찮아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그렇게 산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꺼이 복종,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내 자신을 낮추는 것, 이 삶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돌이켜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정체성.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정체성을 들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구분하고 계십니까?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제 지하철 타는 순간, 버스 타고 가는 순간, 차를 타고 가는 순간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가는 양처럼 벌벌 떨면서 들어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자다 생각하고 근데 또 진짜로 또 막 내가 사자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제스처나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하루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